다메이긴 한데 이가 제일 괜찮을까요? 네? 일장은 이거 이제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56페이지 신비로운 하나님 변동, 이거는 제일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간 대목이기 때문에 이거 빼고요. 이거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등급이 괜찮고. 아무 생각 없죠? 좀 전에 조복 59장 앞김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앞김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발음은 색자, 앞김 색자예요. 앞김 색자 이거는 거두어들이는 농사 짓는 이거 농사 지으면은 농사 지은 거를 이렇게 창고 안에다 넣는 그게 이거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농사 지을 색자로도 쓰인 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게 농사 짓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하는 생각에 농사만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고요. 많은데 그 농사라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제 아끼다는 말은 이게 이제 사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아낄만한 것이 없다 할 때, 아까워하는 그런 애석한 그런 뜻이 아니고, 아낀다는 것은 이제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끼는 첫째로는 이제 이게 그 생명을 아낀다 이런데, 생명을 아끼는 마음,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 리더가 됐을 때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아끼는 사람을 이렇게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이런 벌 준다든가 이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게 이 도가 수련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이 신기정이나 세 가지의 그 생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생명 에너지가 세 가지 신기정인데 그러니까 신은 이제 의식의 에너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는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은 좀 영묘한 의식의 에너지고 기는 정은 영묘한 생명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는 그 중간에서 이제 변형되고 신과 정을 이어주는 그 요소로서 이제 에너지죠. 일반적인 에너지라고. 이런 세 가지를 중에서 이 생명 물질은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화합니다. 이렇게 정이 기로 하고 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호르몬이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이자 가장 근원적인 생명 기초적인 그 정수 에센스 그게 에센스이면서도 우리 안에서 이게 생명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자 같은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자는 그 안에 이제 정자 난자 이 안에는 그게 생명을 창조하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거 옛날 사람들이 이제 도가들은 이 정을 굉장히 중시해요. 왜냐하면 이 정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사랑을 해가지고 정이 하나가 딱 두 개의 정이 하나 뭉치면 그게 이제 애가 배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은 이제 이게 그 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신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에너지가 사실은 신기정 이 세 개 다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선도에서는 이제 우리 그 도가 수련 중에도 좀 에너지 쪽으로 가는 선도인데 선도에서는 이 정이 부족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은 상근기들은 정 이거 안 하고 바로 마음 공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몸이 좀 약하거나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명상하고 앉아 있어도 계속 잡생각이 나거나 그리고 또 이제 고요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정이 부족하거나 정이 탁하다 말이에요. 탁한 사람들은 계속 욕망이 너무 많이 생긴다. 왜냐면 이 정이 탁해지면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해요. 바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배설하는 만큼의 높은 차원의 에너지 그러니까 기화해가지고 정신적인 에너지로 변로가 안 되고 자꾸 나가기 때문에 어릴 때 만약에 너무 좀 선을 가지면은 어릴 때 이렇게 빨리 이걸 해보잖아요. 영적인 진화가 좀 어려워져요. 여기다가 이 정 에너지가 명상을 통해서 그 명상은 고요하잖아요. 이 고요한 에너지하고 정이 결합이 됐을 때 여기가 이제 이 변화를 일으켜서 이 영체가 만들어져요. 안에 영체의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높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감성이나 의식적인 파동이 안에서 수행한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차원의 이제 행복이라는 것에 세 가지 차원이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행복을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이 육체 레벨 정은 육체 생명 물질이기 때문에 육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거는 물질 차원에서의 하고 이거는 여기는 이제 감정이죠. 감성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의식입니다. 자각 이 세 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의식, 감성 그 다음에 감각이 물질에 있는 건 감각이잖아요. 정감이 연결되는 감각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근기들은 이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중동이나 하강기는 이 밑에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걸 그릇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명상이나 마음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그 기공이나 요가 이거를 다 사실은 정과 기를 조화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은 부족하면 이걸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피나 이게 탁해지기 때문에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정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한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을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약은 이거 원래 도가에서 나온 거거든요. 도가 수련에서 이걸 안에 있는 전기를 조화시켜 넣기 하나. 전기가 충만하면은 그게 이제 마음도 같이 따라가지고 편안해지고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안 좋으면은 전기가 다 상합니다. 이런 상호관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레벨의 그 행복이 있는데, 첫 번째 정 레벨에서 이제 이 물질,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체적인 에너지, 감각을 통한 이 에너지는 그게 쾌락이에요. 쾌락. 이 쾌락이라는 건 감각적 기쁨이죠. 감각적 기쁨. 이거는 이제 감각적 기쁨, 이거는 정 에너지를 소모시키면서 감각적 기쁨이, 왜냐하면 이 정 에너지 자체가 생명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렬한 기쁨의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 우리 쾌락으로 갈 때 이 정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정 에너지가 소모시키면서 쾌락, 너무 그 쾌락적으로 하면 정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가 있는데, 이거는 기 레벨이 여기서는 이제 이 기 레벨에서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만족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분 좋아지는 거죠. 내가 감정 레벨에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한 거. 보통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이라는 건 여기 두 가지.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정을 쓰거나 아니면은 감정을 써서 그리고 태웁니다. 자기 생명에 태워서 기쁨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만약에 기쁨이나 쾌락을 못 느끼면은 마음이 너무 덜해지거나 신경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씩 이제 쓰면서 이게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쓰면은 너무 중독이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망가집니다. 신경이나 이제 이게 통제가 되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의식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 의식은 일반적인 의식은 다 이게 이쪽이에요. 감성적인, 감각적인 의식이 감성이나 감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의식은.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이라, 그 일반적인 마음. 근데 진짜 본래적인 의식의 신적인 레벨에서의 이 의식은, 이게 이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이 충족감, 하별감은, 이것도 쾌락도 다 하별감이거든요. 이것도 하별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하고 대상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될 때, 거기서 에너지가 흐를 때 그게 감각적 레벨에서 오는 게 쾌락이고, 마음끼리 이제 감성적인 게 서로 이렇게 되는 게 만족. 근데 이제 보다 높은 레벨의 행복인데 그걸 지복이라고 해요. 이름이 비슷하지. 지복은 지극한 행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지복을 블리스라고 해요. 블리스. 이거는 해피네스. 그리고 쾌락은 뭐라고 그러지? 영어로. 플레저. 예, 그러니까 조이는 좀 약간 오르가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지금 주로 이제 이런 수많은 쾌락의 통로가 있어요. 지금. 그 쾌락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쾌락이 지금 다 허용되어 있어요. 감각적 쾌락. 그러니까 이걸 너무 하다 보면은 신경 에너지가 이제 신경과 호르몬 부조화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생각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쾌락 중에 큰 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큰 게 사실은 이제 뭘까요? 이게 가장 큰 게 쾌락 중에서 가장 큰 쾌락, 가장 많은 쾌락. 먹는 거하고 성적인 거. 먹는 거 있어요. 근데 이제 먹는 거 그거는 먹는 거하고 성적인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자극좀 오는데 그게 가장 큰 쾌락은 아니에요. 도박? 예? 도박? 어? 예? 영적인 쾌락. 그러나 분리있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제일 큰 쾌락은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우리 감각 중에서 이렇게 말하고 갖고 이게 제일 큰 쾌락이에요. 큰 쾌락이고, 그러니까 먹고 이거는 먹는 거 이거는 그 쾌락이 아니고 그냥 먹는 거 쾌락으로 쓸 수, 인간은 그냥 먹는 거 쾌락으로 써야 되는데 이 쾌락이 날 수고 그냥 필수의 그 에너지를 에너지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다음 원래 성도 보면 쾌락은 아니었고, 원래 짐승들은 성이 쾌락이 아니잖아요. 짐승들은 이건 다 본능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동물하고 다른 점은 성을 쾌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하고 동물들하고 차이예요. 동물들은, 그 출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쾌락을, 물론 그들 쾌락을 느낍니다. 동물도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걔들은 특히 이제 여자들은, 암컷들은 출산을 위해서 섹스를 하지, 쾌락을 위해서는 안 합니다.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성적으로 발달이 되고, 성을 쾌락으로 지금 산업화도 됐죠. 근데 어릴 때마다 너무 어릴 때 성적인 쾌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럼 건전한 의식이 발달을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에너지 불론 전부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 성에너지가 일정한 레벨까지 이렇게 서이지 않고 이게 고차적인 통로로 올라가서 이렇게 고차적인 통로로 처음에는 이게 지성적인 통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성적인 통로에서 다시 블리스로 가질 때 이게 가장 고차적인 지복을 경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을 통제하겠거든요. 옛날 스승들이 항의한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면 글로 빠져나가면 영적인 진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근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사실 성을 추구하나 했지만은 이게 남자만 추구했지 여자는 또 성의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왜냐면 애를 놓기 바쁘잖아. 고통스러운 거죠. 옛날 사람들은 애를 놓는 순간 뭐 옛날에는 뭐 7, 8명이 다 키워야 되는 이 출산할 때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두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자연의 충동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근데 해가 아예 애를 놓으면 여자만 부담되고 남자는 부담이 없잖아요. 도망가도 되니까 어쨌든. 여자는 귀하니까 도망을 못 간다잖아. 그런 장치가 돼 있어서 여자들인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되면서 성이 해방됐어요. 여자들한테도. 성이 해방되고 나니까 성이 해방되면서 이제 그게 극기가 걸려와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출산의 자유 뭐 이런 낙태의 자유까지 되고, 이게 여성 인권으로 막 발전하면서 오르가즘이 뭔지, 오르가즘이 있다라는 이런 것도 이제 여성들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합일갑에 이르는 가장 쉬운 통로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이제 위험 요소로 많다는 거죠. 원래 성은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은 있고 성을 창조하는 에너지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전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 합일감을 안전하게 우리가 더 고차적인 총론에 추구하는 게 그게 이제 이런 명상이나 요가나 같은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고대로부터 이 도라는 게 있어 왔다는 거는
이것은 첫째로 하나는 이제 이런 인간이 성적인 이런 쾌락이나 이걸 통해서 무아경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이 무아경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혼자가 일어나는 게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성적인 그 무아경에서 이걸 스스로 가는 이런 거를 탐구했던 인간들이 도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그보다 더 이렇게 더 삶적인 그 삶에서 경험한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뭐겠어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죽는 거는 그냥 하는데 내가 죽는다 할 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하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도 처음에는 자기 가족이 죽을 때는 굉장히 강렬한 충격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남의 이 세계라는 거는 사실은 삶에서 충분히 깨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이벤트가. 그 중에 가장 큰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은 사유를 하게 돼요. 짐승들은 사유를 못하는 죽음이 돼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 뿐이지. 그 죽음은 알고 있겠지만 걔들이 이 의식에까지 죽음이라는 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자연의 일부로서 그냥 있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거는 사유의 대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이제 언제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걸 굉장히 깊이 탐구한 사람들이 결국은 죽지 않는 길이 뭘까 이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엄청난 이 모든 나의 고나 쾌락이나 행복을 다 함부로 앗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사유를 할 때 영원한 것에 대한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탐구. 그게 이제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나는 유한한 존재구나 하는 그러한 자각 앞에서 그거 아닌 것에 대한 탐구. 그걸 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또는 아니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는 걸 탐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게 영원한 철학입니다. 영원한 탐구. 영원한 탐구예요. 영원의 탐구. 영원의 탐구. 영혼의 탐구는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그 탐구를 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탐구하던 자질이 뭉쳐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그 탐구하는 나라는 게 없어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가 나라는 생각이나 나라는 의식은 사라졌는데 거기에도 모습을 발견하고 그 세계가 엄청난 지복. 그거는 성의 그런 보라가전보다 더 큰 지복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무한한 세계의 합일감, 무한한 어떤 영원함을 느끼게 하는, 그걸 이름해서
그거를 도라고 그러죠. 또 그를 이제 하느님, 그 세계를 하느님의 세계라 이렇게 부르죠. 한국에서는 그를 그를 하늘의 세계라고 부르죠. 또 인도에서는 그를 브라만, 그 다음에 그리스에는 그거를 이제 그런 세계를 아르케, 그러니까 그런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철학, 이 영원한 철학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위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세계라는 것은 그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로 표현하기, 왜냐하면 내가 사라졌는데 말할 내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 세계 자체는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돌아가기 위해서 전기신을 소중하게 아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삼보라 합니다. 전기신을 삼보. 왜냐하면 이 전기신이 따로따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의식과 감정이나 성향이 따로따로 놀잖아요.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이게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밑에 몸은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갈등 때문에. 만약에 짐승들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단지 배고프면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 있고 밥을 찾으러 다닐 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배가 고프면 밥 찾는데 어가 신경이 되어야지 왜 내가 배고플까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인간만이 이제 탐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각각의 센터가 다르잖아요. 그 세 가지 다른 센터에 있는 인간의 갈등과 분리로 인간은 오로지 이 지구상에서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는 인간입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미치지는 않아요. 인간만이 미칩니다. 그 인간만이 미치고 또라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또 더 높은 사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은 자기 한계 내에 다 있어요. 이 도와 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에서 딱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언밸런스로 나아가 있거든요. 왜냐? 인간은 가독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 가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가는 방법이 세 가지 신기전을 통합하는 거거든요. 신기전이 통합되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제 오르가즘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내가 사실 애를 낳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성을 추구하는 건 내가 쾌락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가 사랑한다는 이런 느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신기정이 하나가 통합이 되는 순간에 그 자체가 엄청나게 오르가즘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신의 에너지와 밑에 있는 정의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는 순간 교류를 해서 이게 서로 감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왜냐하면 음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이 서로 통합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면을 쏙 빨리 들어가면서 막 그게 번개도 치고 진짜 벼락맞는 그런 체험이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정 안에 생명을 창조하는 그 우주가 다 담겨 있거든. 홀로그램.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통합이 되면은 그게 바로 도로 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라는 말은 사실 이게 합일이라는 뜻, 이렇게 만남이라는 뜻이고 합일이라는 뜻이고 그 합일되는 순간에 엄청난 지복이 안에 하나가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에 대해서 오로가즘 추구하는 것도 인간이 이 두뇌의 세계에 고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오로가즘 순간에 그
미안한 생각이 비어지면서 이게 그 지구의 이 어려운 노동 생각으로 일하는 노동과 육체로 일하는 모든 노동 순간 잊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추구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이걸 또 받아야 하는데 이걸 자기 안에서 이게 일어나 버리면은 그런 모든 구조화로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기전을 통합시키는 수련이 따로 발전돼 왔어요. 그게 선도예요. 그래서 신기전을 아껴서 아끼고 닦아는 거예요. 닦는다는 건 그 수련이에요. 왜냐하면 탁한 정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한 정이라는 거는 술 먹고 많이 먹잖아요. 이게 음식을 탁하게 먹으면은 피가 탁해지면은 정이 포텐셜이 낮아져요. 그러면 그럼 자꾸 쾌락으로 빠져나가버려요. 고기를 많이 먹는다 이러면 딱 성욕으로 가버려요. 특히 돼지나 이런 거. 그 성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으면 그쪽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아낀다라는 이런 뜻이 지금 하나가 내포되어 있고요. 근데 이 선도 중에서 이게 여자들은 17, 19살 초경이 가기 전에 선도를 하자는 이 사람들 신선이 돼요. 남자들. 초경을 하기 전에. 근데 이 남자는 그 정경이 방사되기 전에 어린 애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애들이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빨리 신선이 됩니다. 신선이 된다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는 전기실이 변화를 일으켜서 생명적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생명 넓지 않는 그 에너지처럼 바뀌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일반적인 이 지구권에 있는 이런 낮은 생명 에너지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그게 스피리추얼 바이브레이션, 높은 에너지야. 영적인 바이브레이션. 우리가 블리스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진정한 지혜, 초월적 지혜는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 에너지의 정화와 성화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열몇 살 지나가 타경이 시작하면 이제 그거를 빨리 가는 방법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을 만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정이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아껴서 고차적 통로로 이걸 적성화시켜줘야 돼요. 명상이나 이런 좀 더 높은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성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그 중에 차단이 돼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복이 빨리 돌아간다. 이제 이 조복이 1월 조자에다가 이게 복자를, 엎드릴 복자인데 빨리 도에 엎드린다 이럴 때 어떤 데는 이제 돌아갈 복자도 돼 있어요. 돌아갈 복. 그러니까 빨리 도에 돌아간다. 이런 뜻으로도 지금 쓰이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색자의 뜻은 이건 좀 더 정신적인 레벨에서 이 아끼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아끼다라는 뜻은 생각을 아끼다라는 뜻. 생각을 아끼다. 즉, 생각을 아끼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정보를 변형을 안 시키고 내가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게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다스리는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하늘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하실 때 이 하늘을 섬긴다는 거는 이거 지금 하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늘을 섬겨야 돼요? 하늘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의 본성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본성을 다루고 밝힌다. 그게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본성을 밝히고 다른 거라는 결국 그냥 그 아낀다는 거는 본성을 아끼는 거예요. 본성의 그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도죠. 그 도를 아낀다는 거예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정보가 들어갈 때 내가 이 본성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조화된 감정이나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보가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 딱 보고 말 뿐이지 거기에다가 다른 걸 안 붙인다. 그걸 하다 보면 점점 안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근원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 만약에 이런 사람 통치자가 되든지 회사의 리더가 되든지 했다 할 때 이거는 결국 보면은 이제 내가 그 시비분비를 안 일으키면서 이 본성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상대방 속에 있는 그 가능성, 영적인 가능성이나 포텐셜에 대해서 그걸 아껴주는 이런 쪽으로 작업할 때 그게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근본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 세계 차원의 아끼는 마음. 이해되세요? 이해돼야 안 돼. 그러면은 우리가 깊고 튼튼해지기 때문에 영원한 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뿌리가 깊고, 왜냐하면 이제 그걸 근원을 내가 잡고 다른 시비분별 안에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안에서 그 진기가 꽉 서리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내 안에서 도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도화, 이거는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도화 하나가 된다. 이 말은 원래 이제 한문으로는 장생구시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장생구시지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생구시지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 국사 시간에 안 들었어요? 장생구시. 이게 장자 노장 사상, 그게 장생구시잖아요. 장생구시는 말이 영원히 오래 살고 오래 보는 그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원한 도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도. 말이 이제 자, 영원한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좀 이해되세요? 지금 이제 이 벌써 하나에 50 하나에 보자 40분이 지나갔는데 너무 많이 이거 해보고. 그쪽에 그게 누구예요? 안한동하고 우리는 어떻게 안 하고? 아 이거 다 나눠졌어요? 오늘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섯, 아홉, 열, 여기 한 곳씩 나눠드려요. 다 받았습니까? 그럼 거의 이제 그 다음 66장 한번 해볼게요.